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 귀한 역사의 순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3년 귀한 세월이 마스크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입이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자기 얼굴을 절반 가리고야 되고 이런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기 지났습니다. 또 그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난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가장 대표되는 뉴욕 퀸즈 장로교회 장명춘 목사님도 목회도 하고 크리스찬 연합신문 미주신문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지녔는데 원치 않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떠났습니다. 우리 강남 순복음교회 강남 금식기도원 최다시 목사님 아들 김성관 목사님도 항상 옆에서 건강하게 정말 굉장히 체력도 강하고 그 성날 때마다 강단의 밑에 빠르게 앉아서 늘 계시던 분이 갑자기 열이 나서 신차를 해보니까 큰일로 그냥 가족도 못 만나고 격리돼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분에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은 또 열심으로 기회를 많이 한 분들이니까 또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2023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남보다도 더 오래 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막중한 사명을 이 안에 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우리 정예선 목사님 신마신 교회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늘 제 개인 혹은 제 관계된 단체의 행사 때마다 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찬양 등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국내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많이 배치르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참 윤서선교를 위해서 애써 나온 우리 지금 하수 아래 있는 참 이 신문 발간 때부터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데 그 중에 우리 박홍자 장로님, 훌륭한 회장님과 또 우리 여기 최금수 우리 회장님과 또 박홍자 교수님, 장로님 등 정말 이 신문을 발전시켜 나오는 또 주역들로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2023년도는 하와이에서 이제 성령 폭발, 온 세계 기독교 문화 예술을 창단하는 문서선교와 함께 또 이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은 5분의 3 내지 5분의 4가 여성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남자들은 한쪽에 몇 명 앉았고 전부 다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 계셔서 이 여성들이 안 나오면 교회가 다 빈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같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도 이 주간신문이 약 80개가 가까이 됩니다. 76개인데 그 이후에도 또 많이 생겼다 보니까 76개 이상의
주간신문 중에 기독 여성신문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밖에 없고 또 세계에 다녀봐도 기독 여성신문사가 찾아와서 명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일의 여성신문이 발간된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무척 기도하고 애쓴 대로 지금 한국 세계로 이렇게 번져지는 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와이 때 우리 여기 전예선 우리 한국을 가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그 95년도에 오래됐죠. 미국 LA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컨벤션 센터는 좌석이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해가지고 미국에는 그 세일을 내고 쓰자면은 사람 하나가 차 하나를 계산해요. 주차비를 또 계산하고 또 안에 성전의 자리를 계산해가지고 그 사용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지어놨는데 어느 단체도 그 단체를 사용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명치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미국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와서 주최했는데 그 큰 넓은 자석을 채울 뿐 아니라 그 비싼 그걸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미국 자체의 단체들도 미국 사람들도 너무 사용료가 비싸서 사용 못했는데 한국에서 그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것이 출발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우리 이에라 찬양 신학교가 먼저 있었는데 95년도니까 그래서 그 팀을 처음 초청을 했을 때에 제가 이 말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에 워싱턴 DC의 TV에서 기독 TV에서 그것을 생중계 하다가 그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 이에라 찬양 유튜브 신학원이 막 미국으로 초청이 막 세계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바로 이번에 하와이 대회가 우리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정말 수고하신 우리 전예성 우리 예술사랑 중국교회 또 예술신학교가 세계를 뺐습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역하면서 지나고 보면 한다고 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또 될 줄 믿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다문화 옛날에는 편지 보내면 글만 보지 얼굴을 안 보이고 또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지만 지금은 매스메디아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면 영상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고 문자도 보이고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그리고 다른 때는 편지를 보내면 며칠씩 걸리고 또 촬영해가지고 테이프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띄우는 거 딱 누르면 전 세계로 뜹니다. 지금 이 설교하지만은 실시간 방송 여러분 핸드폰에 해놓으신 거든 저도 해놨는데 누르면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동시에 볼 수 있고 하와이에서도 볼 수 있고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실시간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교하는 분이나 찬양 예술을 하는 분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지금은 준비 과정이라고 했을 때에 2023년도에는
여기에서 이제 누가 주역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됐습니까? 성령의 불길이 폭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의도에서 그 주황설할 때 제목이 성령 폭발이었습니다. 성령을 폭발시키는데 그 다음부터 막 그 성령의 불길이 연속되니까 2차, 3차, 4차 막 계속 여의도 광장에 응집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지난 날은 다 우리 앞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에 이제 2023년도에 여러분과 저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사람, 어느 주의종, 어떤 사람도 지금 목에 금메달을 달아주는 금메달 있을 수도 없고 또 머리에 개성가를 씌워주고 찬양해줄 박수치줄 그런 사람도 없고 지금 성공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고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실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다른 것을 다 갖추어서 정말 필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자동차 하면은 벤츠, 캐딜락, BMW, 볼스모빌, 링컨, 토요타, 제니스, 부스 막 좋은 차들이 세상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메이커도 훌륭하고 기계 성능도 좋아야 되고 다 좋지만은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다 더 장자의 축복권을 좀 갖고 앞서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의욕도 중요하고 용기도 중요하고 환경 여건도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기둥이 높아집니다. 우리 찬양 예술 정말 그 선교나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은 이 손을 흔들면 막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 하나의 메시지예요. 기쁘다 가면 슬프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전부 다 메시지고 우리 설교자도요 어떤 때는 반율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오 뭐 이렇게 그 다 메시지예요. 율동도 무슨 메시지입니까? 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고 말씀에 또 하는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고 고소도 되고 고백도 되고 간증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반드시 성령의 불길이 북받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생각 밖에 온 세계 위에 나타납니다. DMD 등 또 스폴충 같은 분, 존 웨슬리 같은 분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창설했지만 이분은 19남매 중에 태어났습니다. 한 명만 어머니가 더 낳았으면 20명이에요. 맹토로 하면 한 축이 됩니다. 19남매를 낳은 중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막 시험 맞추면 합격됐으니까 목사 모시도 빨리 합격했고 그래서 그가 그 당시 미국이 아주 미개 족속이고 야만 인디안 족들 막 가난하고 헐벗고 흑흑하니고 그런 나라니까 미국의 선교사를 영국에서 보냈을 때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자격도 받았고 또 교회도 하는 담임을 해서 목회도 했고 또 거기 선교사로 파송해서 선교사역도 센터를 만들어 했는데 이분이 목회도 실패했습니다.
선교 사역도 실패했고 교수 사역도 실패하고 완전히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본국에서는 막 보내가지고 미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배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월만 보내고 성교비만 후비되고 용기도 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해서 그 사베나 안구에서 배를 타고 홀 도망을 왔습니다. 영국 땅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근데 도구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죽어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막 꽃다발 걸어주고 박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폐인같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니까 그냥 기가 푹 죽어가지고 이 지거리 다니면서 뭐 정말 골방 같은 의자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원더스 게이트라는 지금은 그 보니까 빌딩을 짓고 막 해서 그래도 존 웨슬리가 성령 받은 자리에 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 웨슬리가 성령 받은 곳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흙불판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 천막 속에 부흥회 한 데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강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막 하나님의 그렇게 사람이 남보다 좀 잘난 체 해서 교만할 때보다도 차라리 실패, 낭패, 절망, 좌절 속에서 겸손해질 때가 은혜 받는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밑바닥까지 더 내려갈 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어느 말씀이 막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불이 폭발되기 시작했어요. 막 거기서 존 웨슬리가 뒹굴어지고 얘기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분의 외침의 메시지로 인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제자들이 막 전 세계로 번져지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모아서 여기 감리교 우리 목사님이나 또 분기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전 세계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 바로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짚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요 신구약도 마찬가지네요. 구약에도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축복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그것이 다윗에게 일평생 그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그 집도 가보면 산 중턱에 흐름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또 땅이 전 면적이 다 합쳐야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잖아요. 조그마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 작은 땅에 더구나 그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처음 갈 때는 바둑바둑같이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거 생각하는데 가보면 산동이죠. 산동. 우리나라 산동에 유명한 곳이 옥수동, 약수동, 금호동, 유강동 네 곳이 산동에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산동이니까 그 대장 그 정유 목사님께서 개척한 거기도 산동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산동이 사람이 증거를 잘 받았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 꼭대기까지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차 한 잔도 준다고 하고 밑에는 문도 안 내려주고 근데 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가면 전부 산동이잖아요. 산동이. 꼭 옛날에 약수동, 동무동, 불간동, 옥수동하고 똑같아요. 막 죽고 올라가자면 막 조그만 지역인데 그런데 그 중턱에 땅을 짚듯이 그런 날씨지만은
그에게 하는 영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일평생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으로 따지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새로운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저희 자신에게도 모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야 뭐 신학교에서 막 시험지 갖다 놓고 합격을 해 졸업하고, 그러니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모세부터 시가세까지 뭐 다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제 거기다가 성령의 불이 지펴지면 그 순간부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람도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립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말씀하는 것이 귀를 놓고 안 들었습니다. 또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방신 섬기지 마라, 귀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했는데 반대로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청종도 안 했고 순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을 미디안에게 붙여서 고통을 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달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달력이 있고 그래도 지금 몇 년 지났지? 7년 동안 그 지나간 것을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때 사람들은 너 메모해놓을 종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7년이 됐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구출해 주려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누구를 들었어야 될까? 그때 예루살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녀는 똑똑하던 사람들, 막 율법학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저 시골에서, 저 촌에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미디안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중에도 용장이 있고, 아니 지력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저 시골 한쪽에 그냥 밀타작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 하고, 처음 부를 때 이름을 기도나 내가 밀타작하는 농부야 뭐 이렇게도 안 부르고 큰 용사여, 영문에 보면 메티 월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막 최고의 군대로 말한 별 5개 원수보다 더 높은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쳐부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어떻게 일어나냐? 6장에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들으수임 받은 동기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이 자체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것을 감사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구주를 믿고 하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하는 선택하여 주의 종을 삼았는데, 여기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하신 말씀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였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네? 레스테이브 호리스프리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니까 전부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태, 저 도마 할 것 없이 폐장병이 돼가지고 들들들들 떨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큰 내용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 뭐 제자들이 뭐 형편없는 이 폐장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나가도 다 실패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받기까지. 그 약속은 뭐예요? 여기서 언약이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음악에 저들을 성령을 받도록 막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 안 떠나고 모여서 열흘 동안 있었던 곳이 마가다락방이었잖아요. 아마 그 다락방 옛날의 모습은 참 작아요. 제가 40년 전에 막 그 처음 그때 갈 때는 온 형이 그대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막 천주교도 한 건 하려고 하고 신교도 한 건 하고 무슨 막 전부 다 그냥 한 건씩 해서 그 관광비 그런 거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건물을 막 쪼깃쪼깃 붙여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복잡한데 얼마나 초라한 곳인지 모릅니다. 알아다녔더니 거기에 저들이 유숙하면서 막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드디어 열흘 만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고 말의 권세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말의 첫째 권세가 나타났어요. 안전병이를 보고 나차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전병이가 뻘떡 일어나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주일할 때 물질이 없어서 막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냥 다 이루는 교회에서 앉아서 그냥 부의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도장이나 딱딱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남설중앙교회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정말 3명을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제가 일생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3명 놓고 그 3명도 헌금할 사람도 아니고 밀가루 그때는 밀가루라도 한 포대씩 줘가지고 수제비라도 먹고 와야 될 영세민인데 물론 기대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3명 앉아준 거. 그런데 나중에 2명이 어느 수요일날 등록을 더 했었네요. 그래서 5명이 된 거예요. 저는 그 2명이 왔을 때 그날 밤에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막 부흥이 된 것이 지금도 어떤 사람을 온 것보다도 그때 그 2명이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냐면 저도 이런 저런 다 겪으면서 지난 사람인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되어질 때는 무엇을 해도 이루어지고 무슨 말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도 좋은 일이 생기고 어딜 가도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거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났냐. 성령의 불덩어리가 막 그런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인간들이 목이 곱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막 죽기 직전까지 연단을 지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바라볼 곳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성령의 불이 짚으세요. 저는 율동신학은 또 우리 기독 예수님들 찬양 얼마나 귀하고 또 이 워십 같은 거 얼마나 귀하고, 그런데 여러분 할 때마다 막 성령의 불이 막 폭발되도록 그런 마음만 가져도요 손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오른손, 여러분 이 손도요 두 가지 손이 있습니다. 무슨 손이야? 도둑놈의 손이 있고 도마주는 손이 있고, 이 손에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 손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손을 얹은 병변자가 낫게 되고, 이 손으로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손에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고, 같은 옷인데도 손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바울은 같은 옷인데도 능력을 받고 나니까 옷가에 손만 갖다 대도 역사가 일어나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막 병변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하더라고 했고,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없이 노력하니까 힘만 들고 목만 아프고 외쳐봐야, 아무리 누가 오는가 봐야 눈말만 아프고. 자, 우리 그런 일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정말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우리 예수라는 건데 또 우리 복음 전하는 달란트 받은 여러분들, 특별히 기독 여성신문,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독 여성신문이 굉장히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번져서 또 우리 한국의 기독 여성신문 그것을 보고 외국에 있는 여성신문이 틀림없이 또 발간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런 막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론과 결론을 아주 엑기스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가면 낮에는 뭐 길 잊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잊어버리도 낮이니까 뭐 하면 되지만, 캄캄한 밤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초록 같은 어두운 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캄캄한 밤이 도덕, 윤리, 철학, 또 양심도 지금 마비돼 가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만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전부 인생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 당하느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가 생행해가지고 땅이야 망하든 흥하든 그냥 패권주의자는 뭐에 힘을 남보다 내가 더 가지고 다스리고 막 내가 차지하는 욕심, 권력,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나는요 우리 주의 종들이 돈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막 돈에 환장한 사람들, 하나님이 막 지금 창고를 열어서 복을 준비해놨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영권, 물권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체험해보니까 막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막 항상 감동이 되고, 그러면 이상하게 내 먹을 거, 내 있을 거 아무도 없어도 딱 하나님이 하게끔 주셔요. 저는 솔직히 목회하는데도 제가 결정해가지고 돈이 있습니까? 저 배경이 있습니까? 저는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스케줄을 누가 그렇게 짜줍니까? 물어봐요. 나는 내 한 분이 짜줍니다 했더니, 그럼 어디 선배입니까? 후배입니까? 지책입니까? 물어봐요. 선배도 후배도 아닙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외국에 하나도 짜준 사람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짜줍니까? 하나님이 짜줍니다. 정말 저는요, 뭐 사무실에 내 평생에 빚이라는 말을 붙여본 적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그게 주의 좋은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간증이고 나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온다고 무슨 큰 축금 통계가 하나씩 줍니까? 무슨 선물 보따리 하나씩 줍니까? 네? 여기 오늘 안 온다고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민사히 형사처벌 받는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워도 사람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저는 사람 앞에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저것 속에 하나님 계시는가? 여러분과 나에게는 동해 구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하면서 이제 또 욕심에 부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왕이면 수도에서, 이왕 수도 서울에서, 이왕이면 서울 중에서도 강남 중심에서 그 세계복음 전하겠다. 그걸 어디서 감동받았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 하나에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그 당시에 로마가 수도고 서울이고 중심지니까 거기서부터 세계복음 전하는데, 주여 나에게도 서울에서, 이왕이면 서울 중심 강남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마음에 가슴에 품고 그게 막 휴가나서나 매달리니까 어쨌든 강남 비싼데 14차례 막 휴가나서 하나 사들어가기 시작하니까 3,700평을 사고 현재 그 건물이 백화점으로 지은 건데 하나는 사다 보니까 샀는데 정말 돈이 있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데 막 매달리고 저 땅을 꼭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다고 막, 나는 이 산지를 달라고 막 이렇게 지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선도 하나가 또 복권이 크게 그 예당되는 1등이 돼가지고, 이 복권도 그냥 1등이 아니라 앞에 사람 못한 거 한꺼번에 타는 거, 그거까지 더블이 돼가지고 그것도 해결했고, 막 그런 것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도.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도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출애굽기 있다가 또 더 여러분과 제가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동안에 40년을 지났는데 언제 농사 짓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그렇게 이동 생활이 아니잖아요. 매일 그냥 이동해야 되니까 뭘 먹고 살아요? 무슨 거 입고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꽃처럼 만나를 주셨죠. 할렐루야. 만나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분을 주겠다. 일주일 동안은 안심하라. 또 이번에는 한 달 거 줄 테니까 거두어서 한 달 동안 안심하라.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이틀 40년 동안 이틀 양식을 준 역사가 없습니다. 며칠 양식을 줬어요? 하루 양식. 그럼 걱정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이거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먹고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다가 제 수명이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보면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내일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날 양식만 주느냐고 원망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사는 거 못 봤어요. 걱정 많은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보긴 봤지만 얼굴을 발라서 화장을 했습니다. 세수하니까 또 봄도 당이 났더니 우리 청가대원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일정에 태어났는데 다 여러분 한평생 사람이 샀는데 걱정 몇 가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평균 통계가 나왔어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이 걱정하는 걱정 수가 몇 가지인가 하면 5만 가지. 그래서 여러분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니 그러잖아요.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은 그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 보니까 걱정해가지고 얼굴이 시들어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고 이 율동하는 분들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자기가 행복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율동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 쪼그려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우리 전에서 원장님이나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이제 계속 보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해가 목사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거기 제가 18년 근 20년 가까이 이런 그 운영 이사회가 있는데 운영 이사회 그 이사장을 했습니다. 운영 위원장을 했습니다. 강원용 목사님이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했는데 입학으로 온 사람들 쭉 보면 전부 다 돈 할머니 같고 뭐 시골에 처내 같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없잖아. 얼마 후에 가보면 얼굴이 막 달뜻 같아. 와, 내가 입학할 때 온 사람 보니까 맞아요. 그 율동하면서 얼굴이 피어나요. 뭐 비싼 명품 화장품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정신 고민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나 정신과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율동하다 보면 전부 다 치료를 받아요. 그럼 막 행복을 느끼고. 저는 현재 그렇죠. 율동할 때 보면 억지로라도 웃음이 해야 되잖아요. 웃으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니까 진짜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사람은 보통 인간이고 울 일밖에 없는데도 웃는 사람이 성공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개도 웃어요. 개도 개 웃습니다. 저 동물 요새 뭐 동물에서 보면 개가 막 이상하게 한 가족만 막 물어뜯고 막 그냥 개들고 그래.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잘 해준대도 그래서 연구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요 갑시다 하더니 요만한 녹음기를 하나 들고 와요. 의심 받습니다. 그 동물의 심리하고 사람 심리하고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와서 오더니 그걸 딱 틀어놔요. 근데 꼭 막이 방은 소리 같아요. 아니 전 무슨 소리라고 좀 틀어놔 했더니 그 무슨 소리예요? 이거 개 웃음을 녹음한 겁니다. 나는 개가 웃는 거 알았어요. 웃는 소리인데 사람이 들으면 꼭 막이 방은 소리 같아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그냥 이빨이 막 나오고 눈알이 막 그냥 총알이 나올 것 같아. 그랬더니 막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막 달려드는데 딱 틀어놓으니까 귀가 막 움직이더니 그쪽으로 살짝 하더니 얼굴이 달라지고 이빨이 다물어지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거 딱 떴는데 이제 그 주인한테 접근해보라고 그러니까 곁으로 가도 이빨을 안 채우고 이제 먹을까 하면 그 사람이 주면 절대 안 받아 먹어요. 막 굶겨놓고도 고기를 갖다 줘도 안 먹더라고. 나중에 주인 들어보니까 그런데 무엇을 주도 먹고 꼬리 흔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인한테 안기는데 걔는 희한해. 걔 웃음소리 한번 들으면 싹 변화해요.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성령받고 변화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걔 웃는 걸 알았어요. 걔도 좋은 일이 있으면 웃는데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울 일밖에 없는데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불기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재의 역사입니다. 인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캄캄한 밤에 불기둥이 확 나타나가지고 우로 좌로 앞으로 행진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인데도 불기둥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는 비록
여러분 환경 여건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많아요. 저도 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그 본마음 아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싸울 때 여러분 공산당들은 동독은 힘이 있어요. 무기도 많고 인해 전술도 있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런데 자유진영 사람들은 나태해요. 네? 그러니까 막 서독도 얼마나 세력이 약하고 동독이 강했습니다. 나중에는 동독이 막 그냥 약하다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점령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때에 보세요. 서독 사람들은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지휘관이 딱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서독 군대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남자들 여기 군대들 이게 허리띠 있잖아요. 바클 거기다가 전 군대들에게 무엇을 찍어준다면은 위드 갓 이렇게 찍었어요. 위드 갓.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크에다가 위드 갓이라고 했는데 위기 때마다 그리고 막 셰프레인 그 군목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막 긍정적으로. 그리고 메시지도 11조 안 하면 옆구리 장작 듣고 주일 안 지키다가 골프지로 가다가 차에 치가지고 막 그냥 머리가 그냥 저 두부같이 박살이 나고 뭐 또 하는 주일날 안 오고 놀러 가다가 집에 불이 타가지고 막 가족이 바싹 그냥 명태꾼과 같이 개것인같이 개식개같이 죽어버리고 뭐. 여러분 설교할 때 자꾸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네? 그러면 다 교회 떠납니다. 그 사람. 11조 하다가 못 받은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야지. 역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자꾸 망하는 것만 얘기하면은 또 무슨 망하는 것 또 나오겠네. 저 사람은 전부 망하는 것만 연구하는가 봐. 우리 메시지는 축복으로 저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니까 힘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불날 때는 누구 만나요? 소방대우 만나고, 병들 때 의사 만나고, 강도 만날 때 경찰 만나고, 길 잊어버릴 때 가이드 만나고. 그럼 그분들이 해결을 주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 만나고?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선배 후배? 동창 지인들? 단단 만나봐야 그분들도 죽을 지경에 가봅니다. 어떤 때는 어렵다고 찾아보면 그분은 더 죽는 소리야.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보면 그래서 만날 거 한 게 볼까. 여러분 북기둥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불기둥에 보세요. 보면 성경을 보면요. 한 번도 불기둥이 뒤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들 앞서 불기둥이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불기둥은 그들 앞에 있었다고 하는 말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는 성경을 앞세워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여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건 싫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대표 기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흥에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수납비 옵니까? 하나님 왜 비가 옵니까? 민망해서 못 듣겠어요. 주님 민망해서. 그럴 때 아멘하는 사람도 종자가 똑같은 사람. 왜 비가 오는 것도 뜻이 계신 하나님. 가물은 땅에 담비가 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비 받고 옷이 다 젖었는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도 적게 해주지. 아니 좋은 것을 생각이 비 온다고 막 때를 써서 과무지 뭐. 그거는 성령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 앞서서 이끌고 예수님도 내가 너 뒤를 따라가겠다 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느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는 성령은 어디든지
성령이 오신 이유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형통하고 승리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문사와 우리 또 예술신학원 또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하는 일에 축복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능력의 손,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된 사고방식, 미움식의 질투, 원망, 걱정근심, 불안공도 일절 물러쳐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들 머리에 성령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의 사직 중에 주역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문사에도 성령의 불이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전혜성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원장님들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각 분야의 저들에게 성령의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